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강에서 이어 36장 7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의 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강의 설교는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연속해서 시청하셔야만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절인데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왔으므로 좁아서 에서가 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오기 전에 벌써 가 있었어요. 3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세일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야곱과 같이 살기에는 땅이 좁아 갔다는 그런 말은 하나의 핑계고, 야곱이 오기 이전에 벌써 세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좀 더 가지고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돈이 벌려질 때, 가정이 편안할 때, 그때는 자꾸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서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GNP가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4만 불이니 3만 불이니 4만 불이니 했었는데, 앞으로 GNP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교회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모이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을 받지 않고 이방인으로부터 비평을 받고, 그러니 잘못된 진리관으로는 몰려들고 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들을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남은 자 적은 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루터기에서 난 싹 있죠. 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들림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분하고 인본적인 교회는 많이 모여요. 점차적으로 더 그래요. 그리고 신본주의 교회는 적은 수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분은 교회 가서 시끄럽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TV 보면서 예배드리면 될 것이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CBS 뭐 무슨 라디오 방송 통해서 그냥 그렇게 의뢰받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그의 마귀 사탄들이 미혹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뭐하러 그렇게 교회로 가려고 그러냐.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느냐. 이런 게 미혹이 당해요. 그럼 무교회도 뭐 교회에 뭐 필요 있어요? 밤 예배까지도 잘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밤에 안 하고 주일 저녁 예배 그냥 해질 무렵에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만찬 식사 점심 식사하고 끝나고 2시나 돼서 저녁 찬양 예배 그냥 드리고 그다음 왜 그러냐니까 저녁 때 다시 모이라면은 잘 안 모이니까 변명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거 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본주의죠.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교회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오히려 인본주의 교회가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섬기고 비율을 맞추니까 아부하니까 복 받아라 하니까 누가 그때라도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지요. 안 그러겠어요? 말 좀 잘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싹군 목자들도 많고요. 잘못된 이단들에게 들어가면 영생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컨테이너 박스에다 그냥 가다 놓고는 지식하게 죽게끔 만들고 예전에 그런 사건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참
이게 힘들다고 합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꽉 잡고 자기들이 밥 만들려고 그런 거지. 여호수아 갈렙이요 가나안을 정복 탐정하러 갔을 때 가나안 쪽들이 다 우리 밥입디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아이고 그들이 거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상대가 안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식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자와 긍정적인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요. 양과 염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을 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 수박 겉핥기라고 할까? 수박을 겉만 핥으면 속에 그 빨간 것을 몰라요. 겉만 보이면 파랗지. 그러니까 점점 더 잘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줄 알고 물질을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쓴다면 GNP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데, 그런데 예서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깨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좋아지면은 좋아질수록 더욱 편안해지려고 해요. 오디오를 켜는 것도 말이에요. 누워서도 켜고 끄고 또 예약까지 해놓고 얼마나 게을렀으면 일어나서 켜서 귀찮아서 누워서 끄고 켭니다. 그러니 살찌는 일만 더 많아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편리한 세상이 되어질수록 모든 것을 전략하고 주님을 봉사할 수 있기를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남은 부스러기도 다 거두어서 12바구니나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경제학을 좀 배워야 돼요. 그냥 요즘 음식이 뭐야? 쓰레기가 그냥 엄청나.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사행상으로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르지 못하죠. 자, 8절이에요. 이에 의해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일산은 사해의 남쪽이고 애굽 쪽으로 기울어진 곳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가장 골탕 먹인 사람이 아말렉인데 바로 이 족속들이에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앞당겨서 좀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가장 악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꽉 막는 일을 이 아말렉이 했는데 이가 에서의 족속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핍박을 할 때도 1등으로 핍박하고요. 교회 공격할 때도 제일 먼저 해요. 나도 교회 다녀보았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경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하면서 아주 괴롭혀요. 이 에돔의 후손들도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 에돔이 너무나도 괴롭혔기 때문에 오바다서를 기록했는데 이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돔 너 멸망에 받아라. 왜냐?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 박수치고 돌아가서 물건을 훔쳐가고 결제를 다 했어요. 신앙에서 타락하면 전혀 믿지 않던 자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행을 아주 그냥 이방인보다 더해요. 이 에돔은요, 이삭의 후손인데도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데 1등 공신을 했어요. 가장 강력하게 대적해 왔어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자신의 신앙이 바를 뿐 아니라 후손의 신앙이 바르게 되도록 기도하고 자주 일깨워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에서와 같은 쓴뿌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이 에서를 거울 삼고 일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서는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신앙의 대적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에서 떠난 가정, 말씀에서 떠난 결혼, 가난을 떠난 생활, 먼저 신앙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결혼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생활까지 가난을 떠나 세일로 가서 하고. 왜 떠났겠어요? 풍부하여지니까 떠났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편안할 때 갔어요. 어려워서 떠났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잘되고 풍부할 때 떠나서 영구히 가버려.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도 바로 이 민족이에요. 헤롯왕이 바로 이돔의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왕이 바로 에돔의 계통이에요. 이 육체의 길이 계속 살아서 괴롭혔어요. 그 그릇터기가 계속 돌아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까지 역사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나안에 얻고 가나안에서 누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얻고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손에게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유산을 남깁시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부여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는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풍부하여질 때 헌금, 헌신, 봉사에 주력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를 바르게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에 빠지기가 쉬워요. 풍부해서 일하지 않으면 타락에 빠지지요. 그러나 풍부할 때 봉사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누고 더욱 열심히 일하면 번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돔같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 말씀으로 드리겠는데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락이 이러하고 여기서도 대락이란 말이 대강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
가계의 내력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이 족보를 말하는 거죠. 에서가 장가가 가서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는 자녀의 그 설명이 상세히 나와요. 자 10절에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이름이 의미는 바서는 잘 지었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는데 이름은 좋았으나 그 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었어요. 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이 이름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의미로 봐서는 참으로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소용없어요. 자, 다음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게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요. 엘리바스의 가정이 아주 번창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장가들어서 손자를 줄줄 잘 낳아서 그야말로 빨리 번창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지만 지붕 위에 풀처럼 잘도 자라요. 그러나 망할 때는 더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음 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엘리바스는 에서의 제일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이 처벌을 정했어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두 아내를 지었고 두 처벌을 정했으니 아버지 생활 그대로 본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도요. 그렇지만 세상의 역사도 보면 꼭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가정생활 거의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처벌통에 낳은 아들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아가서 개론하고 또 처벌중에서 아들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했어요. 이 아말렉이 왜 그렇게 나쁘냐 하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괴롭혔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올려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말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마엘을 침략한 일이 왜 그렇게도 악했는지는 신명기 25장에 설명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봅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도 아주 비겁하게 뒤에서 따라오는 어린이들과 노인들, 병든 자들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 했음으로써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을 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때 아이든 어른이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해갖고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아오고 양과 소도 좋은 것을 취해서 오고 나쁜 것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인 아말렉을 철저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이 불순종해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말렉이 씨가 남아있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까지 이스라엘 이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아각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해. 이런 결과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 근원이 바로 예수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는 자가 누구냐 하니 바로 예수의 길, 세속의 길로 가는 자들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면서 세속으로 가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이들이 강요하게 방해했었어요. 집요하게 아주 그냥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세속주의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의 암초가 된다는 사실. 이야 아말렉 이스라엘의 암초가 되었듯이 말이에요.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예수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14절에요.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예수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예수에서 낳았더라. 이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자녀가 잘 태어나고 또 번성했다 이 말이죠. 모두들 아들을 낳고 손자 낳고 번성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성도는 절대로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누구 집에는 신앙생활을 신통치 않아도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니 큰 축복 받았다는가 보다 하면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더 거창하게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를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 장모님은 주의를 옳게 지키지 않아도 장사만 잘 되던데요. 너무 별나게 그러지 맙시다. 성경대로 너무 그러지 맙시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돈 잘 버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신령한 면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다음 15절부터 예수의 후손 중에 족장들이 일하라는 내용인데요. 세상적으로 나갔더니 세상적으로 세력 있는 자들도 많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족속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사법부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정치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앞제비 노릇했던 자들도 말이에요. 구성들이 아주 잘 살아요. 마귀 사탄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그래서 양심적인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선량한 국민들이 돈 없고 약한
서민들은 변호사도 못 사고 하니까 또 사도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사지만 빚을 내서라도 사도 손보합니까? 서로 변호사끼리 서로 짜고 그냥 승소하면 승소의 대가를 받는 것을 나눠가지고 이런 술책을 부리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남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법부의 그 하는 변호사와 법관, 현직 법관들이 정관예우로 돈벌이에 아주 그냥 공정과 상식이 없어졌어요. 그냥 평등이 뭐 정의, 자유 대법관에 그 슬로건을 걸어놨지만 그 모양은 번듯한데 속에는 소녀히 그냥 사기 재판이라 하는 그런 대법관들이고 뭐 각 법원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뭐 항소법원이 뭐 그런 못된 법관들이 다 일생이 줬어요.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자들이다. 예. 단지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았다는 예서 그의 주요한 내용이 아님으로써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1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복 있는 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예수의 족속들을 마귀에 미혹당한 자들을 하나님이여 멸하여 주시옵시고 신분주의로 사는 자들에게 더욱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우자.